7장 9절에서 10절 에스더 강의 시리즈 오늘 최종장입니다. 최종장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요기가 50일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요가 끝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누리는 축복, 이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의 최종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이 예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유다 민족이 여전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다시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서 계속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에스더에서 살펴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거죠. 둘은 사촌지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올 때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에스더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거둬서 키워주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극진히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왕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왕후의 자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유다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민족은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민족이고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저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처형해서는 자기의 성이 차지한다.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 하나님 섬기는 유다 민족, 그들을 다 없애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바치면서 왕에게 거짓말을 섞어서 조서를 받아내죠.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죽여라.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해악을 끼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만 엎드린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집부리면 문제가 길어져요. 그때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역경이 길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주도권이 넘어오죠. 이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우리를 주도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우리를 주도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주도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로 넘어오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얽힌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매듭지어지고 은혜의 결말로 그 챕터들이 마무리져가서 그 모든 최종장이 간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눈 하나 껌쩍하지 않던 그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더니 마음이 녹아져. 그리고 에스더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공적으로 3번씩이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로 완벽하게 승부를 뒤집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요 사슴 눈마울이 돼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드디어 왕에게 간청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왕의 아내를 더군다나 왕이 아주 깊이 사랑하는 왕후를 도륙한다는 말에 왕은요 무슨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왕후를 죽이는 그 위기감을 마치 나를 위해 칼을 겨눈 것 같은 위기감으로 바꾸어 해석했겠죠. 그래서 왕이 경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가 누구냐? 감히 어떤 겁도 없는 자가 왕후를 도륙을 하고 왕후가 속한 모든 민족까지 다 죽여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어느 누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가? 어느 누가 그렇게 겁없는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왕은요 경거해서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에 왕의 신하들과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을 처단하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그때 하만이 눈치가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의 2인자가 되려면 그 많은 다민족 그 거대한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상황 판단이 빨랐겠습니까? 하만은요 그때 내가 살 길은 저 왕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겠다. 저 왕후의 마음을 돌리는 것밖에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하만이 왕후에게 다가가서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려서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에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허락이 안 되는 일이겠죠. 왕후인데 왕 이외에 누가 왕후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불경한 죄입니다. 당장에 처단을 당할 죄예요. 하만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 에스더에게 가서 막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절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짓말하고 지각이.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세요.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에 하필이면 왕이 또 그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요 그때 하만을 죽이려는 그의 결정을 확신하게 되죠. 왕은요 하만을 당장 처형하라 라고 말하고요 그 그림 뒤에 보면 커다란 담요 같은 걸 가지고 오죠. 이걸로 하만의 머리를 씌워서 감싸고 그 다음에 형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처형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왕의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든. 왕이 이르되 저가 내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다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은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만은요 50규빗, 이걸 환산해 보니까 23m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감나게 어떻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8층 높이, 8층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만이 이쯤 달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8층 높이의 장대를 세운 거예요. 하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뭘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겼어. 드디어 우리 아말렉 민족이 역사를 청산하고 저 하나님 섬기는 유다 민족을 우리 아말렉 족속이 이겼어. 나 하만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덤비는 사람은,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어요. 위대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전이 나무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해요. 자, 나무 위에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나무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서는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일어난 역전의 역사. 베드로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라는 나무는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시효과예요. 전시효과.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으면서 누구든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전시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죽어도 바로 죽지 못하고요,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누구보다도 참혹하게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회복과 은혜와 치유와 구원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나무 위에서 일어난 역전이 바로 우리 육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서 성경에 여러분을 이입하자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에스더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만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만과 같은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하만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잠대에 매달린 것 같은 위기감과 두려움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지? 마치 내가 잠대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과 같은 여러 역경 가운데 내가 몰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부끄러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힘겨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역전의 증표가 있어요. 역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정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는 역전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뒤집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반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바로 그 역전의 십자가가 있으니 하만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여러 상황 가운데 능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은혜가 될 것이다. 아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왕은요, 하만만 처리하면 부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때 그 조서를 받은 전국에 있는 방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조서의 내용이 마음껏 유다 백성을 진멸하고 유다 백성들의 것을 탈취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들 중에 악인들은요, 그래,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요. 무슨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나 왕이 허락을 하니까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대응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너희 스스로를 지켜내라,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백성들이 왕이 지지하고 있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유다 백성들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건드리지 못하죠. 오히려 유다 백성의 위상이 풍전등화와 같았다가 저 높이 영예를 얻는 자리까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요, 에스더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만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단계까지 믿음으로 오니까 그때 결실하는 것,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많아져.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 중에는 유다 백성이 되면서 얻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여러 이익을, 또 여러 이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교회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들이 각자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유다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유다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유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다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대 때 유다인들이 받은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의 축복이 저는 우리 육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잘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영원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돼요.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치유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 삶의 기쁨이 넘쳐야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꿈을 차근차근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는요, 이와 같은 많은 축복을 얻고, 야, 문제가 해결됐다. 유다 백성들도요, 야, 이제 고난이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껏 접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세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제가 PPT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20절에서 22절인데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명절로 삼아요.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언제 죽일까 제비 뽑아서 결정했거든요. 그날이 죽음의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로 바꿔주셨대요. 그 날을 명절로 대대로 지키면서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영적인 어두운 시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찬란했던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암흑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계승해주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불임절을 지정해서 명절을 지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후대에게 축복을 계승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이어져서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복 주셨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도 복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소유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기 모인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